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은 기쁘죠. 아무리 좋은 일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답답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내실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기가 쉬운 거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글구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종교에 있을 때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딱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대변해도 내가 자신감이 붙을 터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대변할 수 있는 내 주인 양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저주에서도 어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부활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커다란 현실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구원자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 이해 차원을 넘어서 그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황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상황에 눌리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강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구나. 평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주님을 만나면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 어떤 태산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이 없습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그 굳건한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또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평안히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자꾸만 문제가, 상황이 크게 보여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을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거를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는 참되어야 되겠구나. 아, 나 더 경건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옳아야 되겠구나. 사랑받을 만 해야 되겠구나. 칭찬받을 만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참되려고, 경건하려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며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리 도덕은요, 바리새인과 같아서 자신에게는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경건하게 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하고 내게 영광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경건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옳지 말라는 얘기인가? 사랑받을 만 하지 말고 칭찬받을 만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 교육을 받은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혼돈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 만큼,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만큼 비례하여서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요? 사랑에 빠지면 감출 수 없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돼요. 관용을 보여주게 돼요. 웬만한 거에는 다툼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고 넘어가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해집니다. 왜?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용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을 기뻐하는데
세상에 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건과 옳음과 참됨과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포악하게 말 타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도로 변화가 됩니까? 그에게서 본 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관용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